오늘은요 골로새서를 잠시 멈추고 우리 히브리서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2026년 우리 교회 표어죠.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말씀으로 약속이 상황과 사고를 지배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소망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19절부터 25절 짧지만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골로새서를 잠시 멈추고 2026년 저희가 정한 교회 표어 주제로 설교하는데 저희 부족함과 실수함은 거두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이 표어에 담긴 내용을, 그 은혜의 내용을 경험하고 기억하고 살아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고백해 봅시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나의 마음을 말씀을 향해 열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혹시 어색한 분들 좀 있겠지만 한번 응원해 줄까요? 화이팅 한번 응원해 주세요. 2026년 교회 표어를 약속이 상황과 사고를 지배하게 하라라고 정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주제나 표어를 정하는데 뭐라 하죠? 잘 못 정해요. 그런 실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모태신앙 출신들이 목사님 이번 연도 저희 교회 표어는 뭔가요? 목사님 내년의 표현은 뭔가요? 라고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물어보는 거야. 너무 부담됐어요. 난 그런 거 못하겠고 그냥 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소수일지라도 정하기 시작했고 요즘은 정하는 것에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마 억지로 정할 거라면 저는 이번에는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늘 기도하는 가운데 물론 표를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고 내년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늦게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도 표를 정했습니다. 이 얘기는 좀 치사하게 여러분들이 정해달라고 해서 정하는 거니까 물론 저는 아닌데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형식을 넘어서 이 시간 2026년 함께 좀 이 마음을 붙잡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는 새해 시작할 때 말씀 뽑기 안 합니다. 그 좋아하고요. 저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이걸 또 오해하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 저희는 말씀을 다 같이 뽑습니다. 근데 대표를 제가 뽑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뽑은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물론 밖에서 다른 데서 많이 뽑으신 분도 계신 거 아는데 그것도 좋지만 2026년 우리가 이 말씀으로 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상황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상황이 내가 마주하는 상황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또한 저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은데, 성향에 따라 MBTI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저도 제 아내랑 다른데, 상황뿐만 아니라 나의 사고, 나의 생각, 나라고 하는 사람의 감정이 또 나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 것 같아요. 아들이 아직 어리니까 아들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꼭 아들한테 말하시면 안 돼요. 제 아들한테. 이 목회자 자녀들이 그게 좀 힘들거든요. 저는 괜찮았지만 제 아들 큰아들이 주한이고 여기 나이로 5살. 호주는 특별하죠. 5살이 초등학교를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프랩이라 그래서 1학년은 아니고 영학년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 초등학교를 가기 시작했고 지난주 지지난주 2주를 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했어요. 왜냐면 원래 걱정이 많은 사람이고 다행히 아내가 담대한 사람인데, 유치원도 가기 힘들어했던 애예요. 그리고 한국말은 되게 잘하는 편인데 영어는 아예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뭐 전문가들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한국말을 잘할수록 영어를 못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표현을 해줘서 뭐 그렇게 이해했는데, 생각보다 학교를 너무 잘 가는 거예요. 물론 친구들이 같이 있어서였는데,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학교를 이렇게 잘 가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지난주 수요일, 1주가 지나고 3일이 지난 수요일 날 밤에도 깨고 새벽에도 깨서 뭐라고 말했냐면, 울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학교 안 갈 거야. 학교 안 갈 거야. 밤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 것이 왔구나. 그래서 막 울면서, 그러면서 스쳐 지나가는 생각은 아침이 되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기는 했는데, 어쨌든 새벽까지 5시에 일어나서도 나 학교 안 갈 거야. 학교 안 갈 거야. 울더라고요. 일어나서 잠시 대화를 해봤습니다. 엄마는 뭘 안 가, 가야지, 학교는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2부 때는 이렇게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맞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 거죠. 대부분 그렇게 할 거예요. 뭐 지나갈 거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대화를 해봤어요. 주한아, 학교 왜 안 가고 싶어? 그랬더니 저한테 한 말이 맞다면 맞겠죠.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저한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영어가 힘들어서 못 가겠어 그러더라고요. 영어가 힘들어서 못 가겠어. 네, 짠 하면서, 근데 잘 갔어요.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 차리더니 다시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짠했습니다. 저는 제 성향이 원래 좀 그래요. 그리고 저의 모습과 오버랩이 됐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똑같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기대하는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정말로 저의 가장 1순위라고 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저 예수님 정말 사랑하거든요.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싶고 그게 진심인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서, 그리고 저의 아직 바뀌지 않은 저의 연약한 모습과 생각들로 인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제가 마주합니다. 특히 저는 매일 일기를 쓰잖아요. 정직하게 써야 되잖아요. 왜냐면 이건 예수님 안에서 쓴 일기니까. 그러면 오늘도 내가 실패했구나.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막 거창한 그런 실패는 아닙니다. 뭐 제가 막 욕하고 뭐 누구 막 싸우고 이런 건 아닌데, 스스로가 난 그렇게 오늘도 살아가지 못했구나. 때로는요,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하지 않는 모습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운전할 때. 요즘 운전 진짜 제정신 아니더라고 사람들. 나만 제정신이야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약속이 있는 사람이죠. 약속을 받은 사람이죠. 오늘 시간 관계상이라고 핑계대고 싶은데 자세히 설명은 못하겠지만, 어떤 약속이, 여기서 말하는 약속이 상황과 사고를 지배한다라고 했을 때 다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게 있겠지만, 여기서 약속은 한마디로 예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자녀 삼으시려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죽음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요,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 같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 했죠? 영원까지 완성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약속. 이 그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손이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거든요.
우리는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다른 말로 저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 우리 제자 훈련할 때 이 교재 쓰죠. 예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을 붙잡음으로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상황과 생각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누리고자 하는 바람으로 이런 표를 정했습니다. 아마 상태나 현상은 다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 어려워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여러분들의 사고와 생각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우리 모두가 2026년 함께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그 약속이 나의 상황과 사고를 지배하게 하는 2026년을 살아내자. 이 문구는요, 기억하십니까? 작년 맞죠? 작년 쉰캠프 때 우리 기영 목사님의 멘토 되시는 홍영진 목사님께서 강사님으로 오셨었는데 그때 그분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으로 기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이게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기도였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속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비결은 감사와 깨어 있습니다. 깨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영적 사고력을 길러야 한다. 영적 사고력이란 무엇인가? 거기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이 사고와 상황을 지배하게 하는 것이다. 제가 머리로 외운 거를 했는데 그때 목사님은 이 순서는 바뀌었더라고요. 사고를 먼저 하시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근데 이게 제가 설교를 듣는 제가 가장 앞자리에서 설교 보통 듣지 않습니까? 제 마음에 훅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지. 그러니까 이미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저게 무슨 말인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침에도 불구하고 그날 또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제 마음에 훅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2026년 표를 이걸로 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홍영진 목사님께 카톡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거 쓸게요. 그랬더니 마음껏 쓰십시오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약속이 상황과 사고를 지배하게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그냥 쉽게 말한다면 그것이 곧 깨어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제 눈에는 졸고 계신 분 한 분도 없는데 그런 의미 영적인 깨어 있음을 말하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왜 깨어 있어야 되죠? 세상이 우리를 계속해서 영적으로 잠들게 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는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우리와 똑같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Awake, O sleeper. 잠자고 있는 것은요 죽은 건가요 아닌가요? 죽은 것은 아니죠. 잠자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상태는요 죽은 것과 비슷합니다. 살아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죽어있는 것과 비슷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담없는 교회 예배에 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일어나야 됐죠. 깨어나야 됐습니다. 만약에 깨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었고 교회 모임에 올 수 없었으며 예배 드릴 수 없었습니다. 깨어나지 않으면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죽은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고자 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나야 합니다. Awake!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약속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만나게 되는 상황과 나에게 다시 올라오는 그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게 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으로 예수님을 나는 믿는 사람이구나,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까요? 히브리서는요 누구에게 처음 쓰여진 책이냐면 성경이냐면 로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 히브리서예요. 로마 아시죠? 로마가 안 됐네. 우리 교회 식구 중에서 로마 더 잘 됐네.
그러니까 그 로마 아시죠? 그 로마에 살아가고 있던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처음 쓴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이게 왜 쓰여졌냐면 AD 64년에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엄청난 화재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도시인 그 로마시라고 할 수 있겠죠. 로마시가 14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 중에서 10개의 구역이 소실될 정도로 큰 화재였대요. 물론 얼마만큼 소실됐는지는 그 구역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거나 14개 중에 10개가 소실될 정도로 큰 화재였다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불을 끌 수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지금 멜번이 잘 돼 있지만 길도 좁고 또 만들어진 자재도 달랐을 것이고 불을 끄는 게 진압하는 게 어려웠을 텐데 그래서 9일에서 10일 정도 불이 지속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9일 동안 시내가 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껐냐면 진압을 할 수가 없어서 꺼질 때까지 기다렸대요. 먼저 도망간 사람들이 꺼질 때까지 기다렸대요. 그 피해와 피해로 인한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먼저 나왔지만 예를 들어 제가 먼저 나왔지만 가족을 구하러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그 다 타버리는 모습을 고통받는 모습을 사람들은 다 높은 곳에서 바라봤던 것이죠. 얼마나 아팠는지 그 처참함과 비참함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요. 처음에 그 분노가 어디로 향했냐면 유대인들한테 향했대요. 왜냐하면 14개 구역 중에 10개가 소실이 됐는데 소실 안 된 4개 구역이 신기하게도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었대요. 근데 그 이유가 강을 건너서 그 4구역이 있었던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그 분노를 유대인들에게 이어서 쟤네들이 불질렀다 라고 했는데 황제의 부인을 통해 그 위기를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분노는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또 분노하고 그것을 원인을 찾다 보니까 그 화살이 어디로 갔냐면 그 당시 로마를 다스리고 있던 네로 황제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이유는 네로 황제가 황제로 즉위할 때 이 로마를 싹 갈아엎고 다시 건축하자라는 말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 지역에서부터 불이 시작됐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찾고 황제가 불을 질렀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황제가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그가 했던 방법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지목했습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는 배경이 뭐냐면요. 그 당시 로마는 여러 가지의 종교를 그 국가의 종교로 합법화했는데 그 중에 신기하게 속했던 게 유대교는 합법화된 종교였어요. 근데 거기 속하지 못한 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교였습니다. 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지목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때부터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끔찍하게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아니라는 건 그들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아픔을 겪다 보니까 그 분노가 죄인들의 그 분노가 그리스도인들에게로 향했던 거예요. 기록을 보면요. 이런 박해들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자세하게는 하지 않게 너무 끔찍해서요. 로마에는 원형 경기장이 있었죠. 그 원형 경기장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남녀노소 불문하고 벌겨 벗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음란한 행동을 하게 했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질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짐승들을 풀어서 그들을 죽이게 하는 거죠. 그들이 불에 탄 아픔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매달고 불을 질렀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지하에 숨어 있으니까 그 숨은 숨은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아이들을 잡아다가 아이들에게 음식을 먹인 다음에 양 가죽 같은 걸 뒤집어 씌운 다음에 풀어놓고 며칠 동안 굶긴 짐승들을 풀었대요. 그리고 나서 불어라. 그리스도인들 어디에 숨어 있는지. 이러한 말로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끔찍한 박해가 그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가 준비하진 않았는데 히브리서 10장 우리가 본 본문 뒷부분에 보면 그 모습들이 조금씩 묘사된 제가 그냥 한번 읽어드릴게요. 33절부터 보면요. 여러분은 때때로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여기도 나오는 거죠. 그들이 모욕도 당했고 환난도 당했고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자기 소유를 뺏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당한 겁니다. 그때 그들에게 이러한 소리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인해. 뭘 부인해? 예수님을 부인해. 그러면 살 수 있어.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죠? 유대교는 합법화됐다 그랬잖아요. 유대교로 바꿔. 그러면 살 수 있어.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물론 엄밀히 말하면 더 많겠지만 가장 큰 차이가 뭐죠?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 부인해. 유대교로 와. 그럼 살 수 있어. 그들이 갈등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 유혹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어떤 이들은 너무나 무서워서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교를 떠납니다. 그로 인해 괴로워합니다. 더 힘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건 이런 상황 가운데 왜 우리를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가? 왜 예수님은 우리를 가만히 두시는가? 그분은 어디에 계시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혼란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다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게 정말 맞는 길일까? 예수님 믿는 거 이거 맞는 걸까? 유대교로 돌아가는 게 잠시 떠나는 게 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것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할 때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편지를 통해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에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초반에 제가 준비 안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거든요.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온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외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으로 조금 생각해 보니까 마음에 와 닿지 않는 말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니죠. 마음의 현상으로 보면 마음에 안 와닿을 수도 있지만 내가 알아요. 내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나는 믿게 되었거든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느낌으로가 아니라 상황으로가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믿음으로 나의 영혼의 고백으로 고백하게 되었거든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죠. 그 약속이 상황과 사고를 지배하게 합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약속이 상황과 사고를 지배하게 할 수 있는 이유. 두 번째, 약속이 상황과 사고를 지배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이 두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게 되고 소망하면 도전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약속이 상황과 사고를 지배하게 합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말하고 싶은 이유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제가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시며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그분의 약속은, 그 약속을 하신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문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오늘 읽은 본문을 평소처럼 다 물론 평소에 다 다루지 못하지만 오늘은 강해 설교라기보다 주제 설교라는 점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뭐 하시대요? 신실하십니다. 영어로 보면 faithful이라고 나옵니다. 혹시 개역개정 성경인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거기 보면 미쁘시다라고 나옵니다. 되게 어려운 단어죠. 미쁘시다. 신실하다, 미쁘시다, faithful이란 단어는 원어는 피스토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직역하면 믿을만하다라는 의미예요. 믿을만하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혹시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믿을만하다 우리도 자주 쓸 수 있죠. 저 믿을만하죠? 아닌가? 대답하기 전에 말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믿을만하다 그 이상이에요. 마치 제가 믿을만하다고 할 경우에 제 성품이 좋고 제가 성실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은 그 이상입니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제가 한번 다 읽어볼게요. 13절 18절이 중요한데 여러분 눈 크게 뜨고 마음을 먼저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그 앞에 6장에서 이런 말을 해요. 자, 집중해서 들으셔야 좀 기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자기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고서. 14절,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이게 약속의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에겐 예수님으로 성취됐죠.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우리 오래 참자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일을 두고서 맹세합니다. 그런데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하여 주고 확정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과 저 여러분 모두를 말하죠,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뭐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어떤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으로 완성된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자녀 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완성하겠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그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한 약속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그러나 하나님 자체가 안 변하시는 분이지만 그분이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너무나 감사하게도 변하지 않는다 말하고 끝나면 돼요. 그분이 유일한 신이시니까. 그런데 왜 저 같은 경우도 했던 말 또 하는 거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생긴 거와 다르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죠?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려고. 찬수야, 내가 한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명심해. 동희야, 내가 한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명심해 라고 하고 싶으셔서 뭘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맹세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어떤 면에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예영아,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붙잡았다.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너의 상태가 어떠한들, 네가 무슨 짓을 하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변하지 않는다. 너가 변할 거라고 생각해도 변하지 않는다. 너가 포기해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미쁘시다, 페이스풀의 의미인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그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대요. 여러분,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좀 이해해 주시고. 좋은 예가 생각이 안 났어가지고요. 사람들이 저한테도 위로를 받아요. 이렇게 눈 쳐다보는데 갑자기 어떤 친구가 한국 갔다 왔거든요. 어제 저를 딱 보는데 갑자기 막 울어. 더 놀란 거 뭔지 아세요? 남자야. 자매가 아니고 형제가 막 울어. 야, 너 왜 울어? 어디 아파?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보고 너무 좋아서 그런데. 아, 좀 이상해요? 윤웅이가 저렇게 웃는 거 처음 봤습니다. 편집해 주세요. 예, 편집해 주세요.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해도 참 저 때문에 시험 맞는 사람이 더 많죠. 근데 제가 놀라요. 저 때문에도 위로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기억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으로 인하여 잠기잖아요.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흔들리더라도 다시 정신을 차리고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약속이 상황과 사고를 지배하게 합시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제가 말하고 싶은 이유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시니까요. 두 번째, 약속이 상황과 사고를 지배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 약속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약속이 나의 상황과 나의 사고를 지배하게 할 수 있을까? 나의 삶을 지배하게 할 수 있을까? 나의 일생을, 나의 인생을, 나의 1년을 지배하게 할 수 있을까? 그 방법,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두 가지로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고요. 너무 뻔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첫 번째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실 약속이 상황과 사고를 지배하는 건 소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믿음과 사랑, 이 두 가지인데요. 믿음은 개인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받은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약속의 상황과 사고를 지배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공동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서로의 사랑을 통하여 약속의 상황과 사고를 지배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필기하는 분들 혹시 힘든가요?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약속이 상황과 사고를 지배할 수 있는가? 그 방법 두 가지. 첫 번째는 믿음, 두 번째는 사랑. 내가 이 필기하는 분들까지 생각하면서 설교를 해야 돼. 자, 간단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보죠.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22절을 보면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믿음. 어려운 상황과 생각 속에서 약속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믿음 내가 가진 건가요? 하나님 주신 건가요? 하나님 주셨죠. 나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게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을, 더 정확하게는 그 믿음의 내용을 기억하고 붙잡을 때 우리는 약속이 상황과 사고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내용을 붙잡고 기억할 때. GCC 때의 내용을 다시 기억하고 싶습니다. GCC 모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대신 길게는 못하고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개인적으로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는데 금요일, 그러니까 첫날 저녁 오픈 집회 때 감사하게 그때 우리 교인들 많이 왔었죠. 강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제목 기억해요? 저는 진짜 너무 은혜를 받았어. 제목이 이거입니다. 이미 가졌다고 생각하고 움직여봐. 제 기억이 맞다면 이게 BY라고 하는 분의 노래 가사였다? 제목 아니라 가사였대요. 이미 가졌다고 생각하고 움직여. 근데 이분이 말씀을 생각으로 이걸 가사를 썼다고 해요. 근데 혹시나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긍정의 힘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가진 게 있는데 그게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고 추상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랑. 저는 이미 사랑받고 있죠. 근데 그 사랑받고 있다라는 게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지만 이미 가졌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생각 안 하고 살 때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 이미 가진 그 사랑을 이미 가졌다라고 생각하면서 움직여봐. 이게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혹시 이해 안 되는 분은 나중에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나에게 이루어진 일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셨어요. 맞는 말인데요. 이미 알고 있던 건데 더 은혜로 다가오더라고.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부활하셨다. 근데 그것이 나를 위해서. 근데 성령님을 통해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 사실을 믿게 되는 그것이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예수님 믿는다,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에게 이루어 주신 그 일을, 그 내용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비록 늦게 일어나서 정신없이 이빨 닦고 직장 가가지고 나랑 좀 불편한 사람 속에서 마둥마둥 살아갈 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미 나에게 허락된 그 믿음의 내용,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예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 상황과 현실과 문제들, 내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는 다르게 일어나는 그 일들이 나를 계속해서 방해하고 흔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바꾼 걸 수도 있지만 이미가 그 아직이라고 하는 상황을 정복하게 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게 이 말씀과 똑같다라고 생각 들었습니다. 약속이 상황과 사고를 지배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믿음의 내용을 기억하고 듣고 붙잡는 것입니다. 제가 유치하지만 한 번 얘기했었죠. 주한이 때문에 이제는 멈췄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초보 운전자의 시절을 제가 오래 겪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겸손하게 운전했는지 몰라. 다 기다려주고 다 이해해주고 저 사람도 분명히 초보일 거야, 저 사람도 분명히 이제 시작했을 거야. 그러다가 2년이 지나가면서부터 내 안에 연약함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 번은 너무나 위험하게 그냥 막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앞에 있는 매달려 있는 십자가를 제가 만졌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기억하려고. 그랬더니 주한이가 뒤에서 아빠 십자가 왜 만진 거야? 또 대답은 해야 되겠고 거짓말을 할 수 없고 아빠가 예수님 바라보려고 십자가 만진 거예요. 왜? 아빠 지금 마음이 조금 힘들어져가지고. 왜 힘들어졌는데? 그래서 그냥 딴 얘기하자 우리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라고 한 하루를,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한 주간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창한 아름다운 방법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믿음의 내용을 기억하고 믿음의 내용을 다시 듣고 그 믿음의 내용을 붙잡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가 그 믿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자세히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요약하자면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이걸 설명하려면 시간 좀 많이 필요해서 제가 고민하다가 오늘은 좀 자세히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가게 됐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다.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같이 걸어가는 조력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 선지자와 제사장을 이야기하는데 의미가 달라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변하여 우리에게 말하는 분이고, 제사장은 우리를 대변하여 하나님께 말하는 분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면서 우리를 대변하여 하나님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찬수는 아버지 아시죠? 제가 제 피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한 사람입니다 라고 매일매일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는 매일매일 지금도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 이걸 기억할 때 약속이 상황과 사고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에 이어서 두 번째, 히브리서 기자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보면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라. 25절에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힘써 모여라. 요약하면 재밌게 이렇게 됩니다. 사랑해라, 모여라. 그리고 뭐라고 하죠? 사랑하고 모여라, 사랑하고 모일 수 있도록 격려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교회가 여전히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사랑해라, 모여라.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종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지만 무엇보다 서로를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전달자입니다. 교회가 교육, 건축, 선교, 예배, 많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그들을 작은 그리스도들로 만드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만약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모든 대성당, 선교, 설교, 심지어 성경 공부조차도 그저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시간 낭비일 뿐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의 목적이 누군가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인데 그 일을 위하여 서로라고 하는 관계, 공동체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죠? 서로를 통해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이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그 일을 뭐 하래요? 격려하래요. 요즘 말하는 거 힘든 시대잖아. 뭐만 말하면 상처받았다 그러고 너가 뭔데 말하냐고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려하래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기서 쓰이는 격려하다라는 단어가 파록시스몬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 원뜻이 뭐냐면요, 격려라는 단어의 원뜻, 성경에 쓰여진 격려라는 단어의 원뜻은 흥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흥분. 여러분들은, 우리 담없는 교회 사람들은 흥분하는 거 뭔지 모르시죠? 흥분. 이게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어떤 단어로 번역됐냐면 다툼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단어야. 아이러니하죠. 어떤 데서는 격려라고 쓰이는데 어떤 데서는 다툼이라고 쓰이는 단어가 이 파록시스몬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 격려라고 하는 게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격려합니다 속에서, 이게 격려가 아니라는 거야. 그것도 격려일 수 있지만 때로는 흥분과 다툼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때로는 불편하게 만드는, 때로는 어려움을 야기하는,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해야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격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부부싸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앞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마음을 써서 격려하라고요. 마음을 써서 고민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서로를 아끼면서 격려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격려하자? 사랑하고 모이도록. 그리고 그 사랑하고 모임을 통해 어떻게 하자? 약속이 나에게 이미 주어진, 이미 이루어진, 이미 부어지고 있는, 지금도 부어지고 있는 그 약속이 상황과 사고를 지배하게 하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은 때는 꼭 그 은혜 많이 나누잖아요. 뉴스성 처치 교회 식구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예배에 오셨던 분들은 들으셨던 얘기인데요, 그 홍대에 뉴스성 교회라는 교회가 있대요. 청년들로 이루어진, 청년들 한 300~400명 모이는 교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는 세 식구가 왔답니다. 그런데 아주 20대 젊은 청년처럼 보이는데, 제가 혹시 틀린 거 있으면 목사님 기억력이 나중에 수정해 주세요. 지팡이를 짚고 왔대요. 남자 청년이. 그러면서 아주 쩔뚝거리면서 힘들게 걸어왔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릴 적에 마음 아프게도 학교 폭력을 당했고 어디서 친구들이 밀었대요. 그래서 떨어지면서 다쳤고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으로 1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고생하며 지냈답니다. 이 홍대에 있는 이 뉴성 처치가 젊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소그룹이 아주 잘 돼 있거든요. 정말 정성껏 섬긴대요. 이분이 소그룹에 속하게 되었고 리더가 좀 더 어린 청년이었는데 정성껏 섬겼답니다. 매일 가서 픽업해오고 매일 데려다주고 또 자리에 앉혀주고 소그룹 할 때 일부러 더 안 고를 수 있는 데도 인도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도와줬답니다. 그러다가 이게 좀 고쳐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병원을 수소문했고 아주 이 관절염으로 유명한 병원을 찾았고 그 의사 선생님을 찾아서 자기가 예약하고 권면해서 직접 픽업해서 그 청년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검사를 받고 나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의 소견으로는 이미 다 나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쩔뚝거리며 걸었던 사람이 믿지 않는 거야. 못 믿는 거야.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의사가 잘못했다. 가장 영향력 있는 그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를 만났는데 다 나았다라고 하는데 안 나았다라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다른 데 또 다 찾아봤더니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는 건 오진이 있을 확률이 1%밖에 안 된대요. 오진이 아니란 얘기지. 다 나았다라는 얘기지.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것은 이분이 과거의 아픔이 너무 커서 이미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않고 혹은 믿지 못하고 여전히 아픈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것을 듣는데 이제 그분의 회복된 얘기도 들으면서 우리가 많이 웃기도 하고 했거든요. 웃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아픔을 조금이나마 알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겪었던 그 아픔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 아픔이 얼마나 컸으면 이런 나았다는 얘기를 듣고도 믿지 못했을까? 그러나 저는 이런 걸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다 나았다는 사실이에요. 다 나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아프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했던 건 그 공동체가요. 그것을 가지고 혼란스러웠던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세 식구가 이제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도록 더 힘을 써서 노력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2026년 우리가 다 나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약속이 이 상황과 사고를 지배하게 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인하는 믿음의 내용을 기억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고요. 서로에게 관심 갖고 사랑해주는 그 사랑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함께 살아내는 2026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